예레미야 말씀을 주일 오후부터 지난 주일부터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자, 지난 주일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나눈 말씀이 예레미야의 개인 신상과 시대적 배경이었죠.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했는가,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소명,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이게 소가 이제 부르다는 그런 의미고요. 보통 우리 소환하다라는 말도 종종 뉴스를 통해 듣잖아요. 같은 한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도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도 부름받았고, 이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의 직업 소명설을 따릅니다.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 목사의 직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직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성직으로 여겨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여러분 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직업의 소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저는 직장 안 다닙니다.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가정주부도. 전업주부도 하나님의 소명인 거예요. 이 소명론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내 직업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직업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또 그 직업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있는데, 사실 선지서들을 보면 이렇게 소명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앞에 뭐가 있죠? 뭘 찾아요. 이사야. 그죠?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유초동부를 유초동부를 나오셔야 돼요.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있죠? 애가 에스겔이 있죠.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소명받는 내용, 에스겔 2장 3장에도 에스겔이 소명받는 내용,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 4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이 최종적인 소명 이전에 여러 과정들, 이른바 소명을 위한 선작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5절에는 이 4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동사는 짓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지자로 세우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뭐예요? 그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태에서 그를 지으셨을 때 이 짓다라는 단어가 야짜르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도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것과 모태를 통해서 짓는 것이 똑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태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모께 효도해달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담을 꼼꼼하게 이렇게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은 참 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죠. 다 다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입은 존재로서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이전부터, 그러니 짓기 이전은 언제일까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엄마가 결혼하기 바로 그 전일까요? 혼인하기 결혼 전일까요? 아니죠. 모태에 짓기 전이라는 것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모태에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몰랐다가 알았던 게 있을까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전엔 몰랐지만 어떤 계기가 돼서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아는 것이라는 것은 없으세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 모태에서 그를 짓기 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존재와 시점이 같아요. 태초죠, 태초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성가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처럼 태초부터 그를 짓기 전에 이 태초부터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고, 또 5절에서 사용된 동사를 보면 너를 알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았다라는 거는 그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이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신다는 것은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로 세우시기 전에 그가 모태에서 구성되기 이전부터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 사랑하고 계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멸망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일이에요. 아프간 탈출하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죠? 탈레반에 이게 재접수되면서 아프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막 탈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군용기 보내서 사람들 탈출해 와서 이제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구나 하는데 그 당사자의 나를 대입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프간에 있으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여성분들 막 때리잖아요. 무슨 종교가 그렇게 사람을 패고 막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에서 이 자유의 나라로, 평안의 나라로 온 것은 그들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정말 실감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아프간에 있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을 줄도 몰랐는데 이 평화로운 나라에 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가 선지자로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사는 뭐냐? 성별하다죠. 다시 5절 보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이 인격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성별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건 아닙니까? 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신성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왜? 어떤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집에 귀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려고 쓰는 그릇 있죠? 있으세요?
우리 집에 있나? 모르겠네요. 책글에 쓰면 되지 뭐. 오늘이 귀한 날이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릇이지만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마련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성정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레미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택자 교육도 이제 오후에 할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것인데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성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별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아요.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이런 성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소기의 경읽기예요.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은혜가 없으면 아이고 목사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게 가뭄이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성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별한 사람만이 감당하는 거죠. 성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와중에 마스크 쓰고 왜 저기 가서 앉아있냐 그러는 거죠. 가가지고 그냥 편히 쉬지. 그죠?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다고, 무슨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그리 시간에 저렇게 그리 가나. 그럴지도 몰라요. 성별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의 마지막 단어는 뭔가요?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실 때에 이처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를 아셨고 성별하시고 이런 선작업들이 쭉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만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소명, 우리 직업도 그렇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 직분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고, 그를 모태에서 짓고 또 아시고 성별하고 이런 사랑의 과정,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들이 있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또 내가 교사로, 내가 또 여러 직분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이런 직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네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또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했고 이렇게 세웠어.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선지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예레미야의 응답은 어땠을까요? 6절 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아하. 아이고 어쩝니까 주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이 반응을 보면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이고 근데 어떡해요.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인즉슨 애매해요.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적극적으로 모세는 그랬잖아요. 전 못합니다. 하나님 이랬는데 예레미야는 좀 달라요. 저는 하고는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아이고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대요. 본인이 어리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것.
그럼 예레미야가 몇 살이나 됐을까? 아이라는 단어가 나으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영예를 보면 나이가 굉장히 폭넓어요. 정말 조그만 아이도 나으르고, 그리고 그 청년들, 젊은이들도 나으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나으르라는 단어가 나이상으로 보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면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10대하고 이 고대 사이의 10대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아마 저랑 비슷한 게 연배나 있거나 분들이 저희가 중고등부였을 때의 교회에서 역할과 우리 지금 중고등 역할들이 천지차례예요. 고등학생만 돼도 그래도 교회 내에서는 살짝 어른 대접해 줬단 말이에요. 기도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나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니요. 저 때만 해도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른처럼 이렇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한 건가? 약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라면 결코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남자는 13세에 여자는 12세에 성년식을 해요. 지금도. 성년식을 하면 남자는 바르 미츠바, 이 율법의 아들, 바트 미츠바, 율법의 여자, 딸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선지자로서 말씀 사역을 하기에 권위가 충분한 나이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레미야 변명에 이유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죠? 30세에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시대에 30세 정도가 되어야 그의 말에 힘이 있고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무렵에 선지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변명은, 이 거부는 어느 정도 이유가 살짝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거예요. 저는 아직 자격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을 잘 못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그 언변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고, 나이가 어려서 언어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언어가 먹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으나 제가 이렇게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냥 물러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해요 그러면 알았어 집에 가, 그러지 않죠. 목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사역 좀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권해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냥 물러서지 않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능력이 부족하다, 자격이 부족하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쨌든 그의 표면상 저는 자격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나에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 앞에 설 때 본인의 인간적인 자격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외부적인 자격과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외부 조건 말고 무엇을 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앞서는 아이고 저는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소명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아서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물리적인 위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구원하시겠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받게 될 그런 박해, 그런 핍박, 사람들의 욕.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험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 보면은 아주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물질도 많이 뺏기고, 예?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똑똑한 거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요. 목사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목사 되면 위험해. 경제적으로 위험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소명을 거부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내가 힘써 전해봤자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반발할 것이고 또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지금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분석은 상당히 옳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말을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기상천외한 일을 하기도 했어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맹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다윗을 부르셔서 목동 노릇하고 있는 다윗을 부르셔서 골리앗을 꼬꾸라뜨리게 하시고 한나라를 이끄는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소명하셔서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 부르사 그게 꼭 필요한 일인지 의심스러운 일을 하기도 해요. 그 후자의 전형적인 예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결국은 받았죠. 그리고 외쳤어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상하고 두려워했던 대로 사람들은 예레미야 메시지를 거부했고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애굽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왜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적 상황을 보았습니다만 예레미야 사역의 어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바벨론과 이제 계속 얽히잖아요. 이 바벨론과 얽히면서 유다인은 이 바벨론에 맞서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강자 애굽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 저 알지도 못한 이상한 녀석들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막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지금 바벨론과 일전을 벌이려고 지금 마음을 딱 모으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내가 덜 맞는 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 가가지고 그 밭을 일구고 거기서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이 한참 뒤에 부르실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바벨론하고 맞서가지고 힘쓰라 그랬는데 이 선지자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정반대의 일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듣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란 극적 소명을 받았지만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왜 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기상천외한 그런 업적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저게 꼭 필요한가 하는 일을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요즘 노방전도 누가 합니까? 길거리 전도? 코로나라 더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 해방되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면 다 부정적이에요. 그거 되겠냐는 거예요. 전도지만 버리지. 전도 물품만 버리지. 휴지 가가지고 다 그 자기 쓰고 말지. 그거 받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왜 미련하게 고수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최대한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효과적이고 업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적이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사람을 부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우리들은 어떤 업적에 치우치는 마음을 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니까 뭔가 잘 가지면 업적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유다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유다의 멸망은 외교적 실패 그것도 아니고 또는 군사력의 실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대가를 치렀던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보면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뭘 발견했어요? 기억나세요? 뭘 발견했을까요? 율법책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성경을 인쇄할 수 없는 고대 사회이고 필사에 의존해서 성경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에 성경책이 없냐는 거예요. 성전 수리하다가 리모델링 하다가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해. 이게 뭔 책이야? 예? 뭔이라 그랬죠. 이게 제가 또 사투리 썼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야? 예? 무슨 책이야? 그 지경이었던 거예요. 성경책도 잃어버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거짓 선지자들 평안할 거다. 이길 거야. 우리가 이겨. 성전이 저렇게 우뚝 서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면은요, 거짓 선지자들 뭐라 그러냐면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2년 있다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섣부르게 독립운동하다가 맞아요. 예레미야가 70년 있다가 돌려보낸다 그랬잖아요. 율법책도 어디 갔는지 몰라. 예레미야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 갔는지 몰라. 성경책도 안 읽어. 설교도 안 들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회개도 할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야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해야 될 것, 삼아야 될 것, 말씀을 멀리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을 당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이런 말하기 굉장히 좀 민망해요. 근데 제가 아니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또. 그러나 인간의 말이 아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바벨론의 위협을 이겨내는 것이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을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1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를 비유적으로 특별히 6동사로 얘기를 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고. 이게 보면은 부정적인 단어가 넷이고 긍정적인 단어가 둘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계속해서 책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좀 너무 그 질책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가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뭐예요? 건설하고 심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옆에서 공사하잖아요. 옆에서 그 공사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있더라고요. 그죠? 옆에 있는 숲이 다 망가지고, 전 참 숲이 참 좋았는데, 새벽 예배 다 끝나가면서 참새가 아니라 무슨 참새노가가 아니지만 새가 짹짹짹짹 울고,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냥 와가지고 다 배고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다다다다 하면 뭐 붕 책상이 붕 떨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못해요? 건설하고 심는 것,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연이 좀 파괴된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얻고 또 우리 교회도 오고 하나님께서 새로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희망적인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 뽑고 파괴하고 파괴를 넘어뜨리나 그러나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은 이 아파트 현장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과 인생 속에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렇게 뽑아지는 역사,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역사.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심어지고 열매 맺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돼야 돼요.
아파트 공사는 2년 정도 걸린다 그러죠. 통상 보면 2년 6개월 이렇게 걸리나 봐요. 아파트 공사는 이게 몇 년에 끝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심령의 공사, 우리 인격의 공사, 우리 믿음의 공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돼야 돼요. 쿵짝 드르륵 하면서 우리 마음은 공사 중인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공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공사가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심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